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제 첫 주 지나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의 그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익히 많이 아는 말씀으로서 집사의 자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교회의 그 직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원리 아니면 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그 교회 직분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집사의 그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에 대한 일반적인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성격을 얘기하자면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교로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와서 신앙을 하는 이런 개혁된 교회, 우리 개신교라고도 하고 넓게는요 하는데, 그러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슬로건이 항상 그 개혁교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 기본적인 마치 우리 학교 가면 앞에 교훈 이렇게 탁 붙여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체제를 뒤집고 어떤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이런 식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개혁은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개혁입니다. 왜 이 개혁이 항상 필요한가 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표준 삼아서 항상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돌이 구르지 않고 가만히 한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많은 불순물이나 이끼가 끼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미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큰 개혁의 틀을 이루었지만, 그 개혁된 교회가 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썩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정말 개혁을 원하는 교회,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상.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점검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고
다시 원 말씀대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정화시키면서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개혁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요,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거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준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항상 개혁되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도 그렇죠. 언제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조직이 형성되면은 거기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직분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일이 교회의 어떤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직분이 필요 아니야. 그저 은혜 받았으면 되고 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직분을 세우고 누구 직분을 주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저 사랑으로 서로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따라 또 누구한테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말씀도 인도하면 되는 거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 필요하냐 하면서 교회의 직분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전혀 이제 반대적인 상황도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직분을 남발을 합니다. 직분을 남발을 해서 그저 무조건 직분을 맡기고 보는 모습도 교회들 가운데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그 교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분을 주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이제 명칭을 하나씩 받아야 되는. 그래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해서 집사 아닌 사람, 권사 아닌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김 사장님 하면은 가진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돌아봤다는데, 이제 집사님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뒤돌아보고, 또 권사님 하면은 대부분이 또 어디 가서 권사라는 것이 이렇게 보통 연세 드신 성도를 부르는 호칭처럼 이렇게 돼버린 그런 지금 실정에 이른 것이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직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남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직분자가 어떠한 자들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기준을 여기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가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준하여 직분을 삼아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세워야 하지만 그 직분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주고 또 세워야 할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직분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교회의 직분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일단 저 같은 목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서리 집사가 있고, 또 권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무슨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장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목사와 장로는 그 맡은 일이 다릅니다.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목사는 꼭 뭐를 해야 됩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일을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럼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장로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또 이 장로의 목입니다. 장로의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이제 일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대하여 힘을 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장로의 그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사가 있죠. 또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집사는 특별히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계시죠. 우리 서승호 집사님과 정명채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를 받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집사는 이 집사를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집사라고 많이 쓰고 집사님 부르는 이 집사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아닙니다. 권사도 그렇습니다. 권사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서리 집사나 권사는
교회가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든 직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서리 집사는 이거는 기간이 몇 년이죠? 서리 집사는 얼마 동안 일을 하는 겁니까? 1년이죠. 그죠? 1년입니다. 서리 집사는 연초에 임명을 받아서 1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집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서리 집사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다시 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연초에 이제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임명을 받게 되면 또 집사로서 1년은 일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적인 현실은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부르다가 오면은 또 이렇게 집사님 대접을 해드리죠. 그죠?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그 교회에서 당예로부터 집사로서 이렇게 임명을 연초에 받을 때에 1년간 또 서리 집사로서의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의 유익을 따라 이렇게 어떤 임시적인 직분을 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서리 집사, 또 권사도 있고, 또 뭐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직분, 일을 이제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원칙적인 직분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직분,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일을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은, 일단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은 계급적으로 나누어진 직분이 아니고, 또 무슨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차이도 이 직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뭘 다르게 부르셨죠? 맡은 일이 다른 겁니다. 그 직책이, 맡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장로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맡도록 부름을 받았고, 집사는 또 교회의 어떤 재정, 또 구제,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일꾼으로서 집사는 부름을 받았다 해서 그 맡은 바 일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는 그래서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직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직분의 목적이 뭘까요? 이 직분을 세우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 뭐 같습니까? 한 자리 주는 겁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부르기 좋도록, 어디 가서 대접받도록 한 자리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에 뭐가 있냐면은
일곱 집사를 일곱 일꾼, 뭐 집사라고도 안 돼 있죠. 일곱 일꾼을 뽑아 세웠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계속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세운 일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꾼을 뽑은 것은, 7을 택하여 뽑은 것은 1차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맡기는 것으로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나 어떤 재정적인 일이나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무엇이 더 잘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목적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결국 뭐죠? 말씀에 대한 집중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제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뭘 담당시켰다고요? 구제, 또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일들을 맡기는 목적,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교회는 모든 일이 뭐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성도들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자체를 시키는 것이 7 집사를 뽑은 것의 목적이 아니고, 왜 그렇게 분담을 시킨다고요? 왜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뭐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구제를 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제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뭐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는 직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계급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계급이 없죠. 그러나 교회의 목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목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목사가 맡고 있어서 그 일의 특성상,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직책보다 높거나 더 위의 계급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말씀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일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맡았다 하는 의미에서 목사가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강대상이 여기 높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계급적으로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여기 높은 데에 여러분들을 위해 나와서 이렇게 서서 높은 데에 서 있는 것은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책을 담당하는 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그죠? 어떤 계급도 아니고, 단순히 이름 부르기가 뭐하니까 부르는 명칭도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자들 중에 특별히 구별한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요점은 뭐냐? 일을 하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직분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직분을 생각할 때에 이 원리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직분에 대하여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의 자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도무지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 직분을 부르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적용하는가, 너희는 이것도 안 되고, 봐라, 자격이 이 자격에도 안 되고, 이 자격에도 안 되고, 이 자격에도 안 되니 너희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라, 우리가 이런 조건에 얼마나 부족한데도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은혜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또한 이 직분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제 몇 가지 직분자의 자격,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집사의 자격,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8절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8절. 자, 보셨습니까?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집사의 자격,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단정하고입니다. 단정하고. 단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단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하다 하는 것이 이 단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정하다는 이 말씀은 좀 더 무엇이 강조된 말씀인가 하면은 인격적인 품성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뜻을 가져요. 뭐냐면 존경할 만한다 하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에 가깝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칭찬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칭찬 듣는 사람이 곧 뭐냐면 이런 거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죠? 신실한 사람, 속이 깊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분자로 뽑아라.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집사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뭐 장로로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여기 보면은 거기 앞에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3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씀도 바로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이처럼 모든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우리 중에 직분자를 맡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정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짙습니다. 객관적인. 그러니까 누구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 멤버들로부터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 책망거리를 볼 수 없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속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속은.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그 속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흠이나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단정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그 책망할 것이 드러나지 않는, 누가 봐도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교회 직분자가 단정해야 하는가? 그건 이런 이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나타내는 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모두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린 부름 안 받았고 직분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도는 다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런 일꾼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일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단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어떤 직분이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단정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인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직분자로서 우리가 공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 뭐냐, 첫 번째, 단정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일구이연이 뭘까요? 일구이연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이 뜻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세상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 중에는 이런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신앙인이 되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말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 내가 이거 틀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뱉은 거니까 내 말은 끝까지 오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틀린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야죠. 입장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것이 다 옳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틀린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바꾸고 이제 바른 거로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말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어떤 관계들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일구이연의 뜻입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한다고? 상황에 따라 말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고의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등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마귀. 이간질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간질로 유혹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가 보세요. 뱀이 간교한 게 아니라 누가 간교한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간교한 거죠. 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여러분, 말의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의 뉘앙스.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그러니까 뭐를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더냐. 그거 정말이더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응대한 적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에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정말로 그래? 뭔가를 더 들추어내듯이, 그죠?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계속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단정을 해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 그거 왜 그만뒀는지 알아? 선악과를 왜 너희에게 못 먹게 하셨는지 알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려고 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 막게 하기 위해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 마귀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아져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그 사람 마귀가 들어갔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에게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 고의적인 거짓. 그래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특성, 대표적인 거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거짓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모든 것이 고 거짓으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거짓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단은 뭐와 뭐를 섞어요? 그것도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이 아닌 것처럼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를 아십니까? 신천지 굉장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보면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지느냐?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한꺼번에 확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몇 년이 걸려도 돼요. 몇 년, 10년 이상을 공들여서 한 사람을 매수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매수하는가 하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가 하면은 수많은 우연을 가정한 만남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만남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으로 가장을 하는데 전부 다 조작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따라가게 되냐면은 성경 공부방이라는 그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마음을 안심하게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여럿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심이 때로는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도 이게 이상한데 그래도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이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이단한테 배운다니까 이상한데, 거기에 모여있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골수 신천지들인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신천지 아닌 애는 그 외에 불무한 그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근데 안 넘어가고 거기에 포섭이 안 될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랄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잡으면 그 하나를 통해서 교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투입을 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우스운 것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거짓으로 모든 영혼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래서 이단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성경 공부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반드시 저한테 성경 공부 얘기하면 보고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뭐 성경 공부를 해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좀 말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뭐 속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정당한 것이면은 물론 그걸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배우는 것도 다 이해 못하는 판인데 뭐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꼭 그래야 되겠다면은 뭐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아무데나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가서 배우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신자들 중에 혹시 또 그런 말들을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거짓말 하다 보니까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 성도는 그래서 뭘 하면 안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짓. 이거 아주 악질적인 것이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러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특별히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말을 헛되이 전하고 말을 근거 없는 말들을 추측으로 마구 내뱉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돼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보는 거 세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혹시 술 즐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예. 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술을 여기에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당하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갖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 자체가 그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칼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도구로 쓰이면 그게 악한 도구가 되는 거지만, 그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쓰기에 따라 칼 없으면 요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술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술을 경계하고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은가 하면은 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나타나게 힘을 주고, 그죠? 지원군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술입니다. 술.
술이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과 대조돼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대조해서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뭐 이렇게 무슨 빚을 받아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압도당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거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해서 자기 정신을 온통 놓아버리고, 술을 취하면은 뭐가 풀려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어떤 본성을 누르고 있었던 자물쇠를 그 술이 그냥 이렇게 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없던 용기도 생기고, 그죠? 막 점잖하던 사람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막 소변을 보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누르고 있었던 이 자제력을 그냥 이렇게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막 용기가 생기고, 그죠? 웃으시는데,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술을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그 본성된 방탕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고 그 족쇄를 풀어버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게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그렇게 경계하도록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한 것과 같은 동등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술만 안 취하면 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중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술인 거죠. 여기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였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대마초는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대마초는 하면 됩니까? 마약은 해도 됩니까? 성경에 마약이라고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 마약은 그래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게임 중독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온전한 풍요로운 인간됨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중독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죠? 순에 임박이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게 중독이 되고 하게 되면 뭐가 흐려질까요?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못 누리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누려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붙잡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정말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하고 그것을 흐릿하게 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이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재밌는 것, 중독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게 해서 정작 우리가 정말 복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늘 제자리에 머물도록, 늘 엎어지도록, 늘 좌절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제력을.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특별히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봐도 그들은 운동 외에 다른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 유명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능한 한 절제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모두 잘 안 해요?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잘 안 피고, 그죠? 가능한 한. 뭐 간혹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언제나 잘 절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절제력을 가지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그 일이 다 모아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봉사, 뭐 차량 봉사,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여튼 봉사, 뭐 재정 맡고, 또 뭐 청소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들이 원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뭐가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로 인해서 왕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말씀이 바로 전파되기 위한 지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와 희생은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맡고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인가를 분명히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뭐 어쩌기 하다 보니까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여기 요구하는 대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직분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정해야 되고, 두 번째 일구이연 안 하고,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는 이 뚜렷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직분의 일반 원리로서 말씀드린 게 있죠. 직분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더욱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발꿈치도 가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분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직분자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 은혜, 그죠? 부르심에 대한 이 은혜, 이 직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십자의 자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더욱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